한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의 제목은 여사친이랑 사귀고 싶은데 그 친구 마음을 모르겠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여사친이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의 줄임말입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는 여자를 여사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사친이랑 사귀고 싶은데 그 친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라는 제목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5학년이 된 초등학생입니다. 전 좋아하는 여사친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 그 친구를 4학년 2학기 때부터 좋아했는데요, 그때 바로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요즘 저한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급식실에서 만나면 계속 이리 와보라고 하고, 복도 같은 데서 만나면 그 친구가 어깨 동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긴 하는데 제 의심은 끊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요즘 학교에 같이 가자, 같이 하교하자 등 자꾸 저랑 만나려고 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그 친구랑 톡을 적으면, 이 톡은 카톡을 이야기합니다. 2시간 정도, 많으면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합니다. 아휴, 그 친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답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답장해 주세요. 유유. 이런 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여자 동급생 친구의 마음을 몰라 혼란스러워서 올린 글입니다. 마음을 알 수 있게 조언해달라는 내용이죠. 그 질문에 댓글 답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고백을 너무 갑작스럽게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린 다음에 해보세요. 이런 아주 지혜로운 조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댓글에는 공감이 가득한 댓글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학년이어서 공감됩니다. 그래도 조그만 호감은 있는 듯 보이니 1번 손을 잡아보세요. 싫어하면 성공. 2번 팔짱을 껴보세요. 싫은 기색 없이 그냥 맞받아치면 성공. 성공하였으면 고백하세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왜 손을 잡아보고 싫어하면 이게 성공인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같은 초등학교 5학년이어서 공감이 된다라는 이 댓글이 참 귀엽습니다. 귀엽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린 초등학생들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걸 고민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친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한 초등학교 학생의 고민을 넘어서서 어쩌면 인간의 보편적인 고민입니다.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란을 겪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친구의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죠. 한평생 부부로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 사회관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심지어 분노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도무지 저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주위의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국어사전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3가지 정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가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설명은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다. 이 3가지의 설명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마음이라는 것은요, 성품, 생각, 감정, 의지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영혼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마음을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지 말씀의 한 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공간입니다. 영혼의 장소입니다. 이 공간이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인생을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감정도 생각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연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겠다고 식당에 갔는데 옆 사람이 짬뽕을 먹고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짜장면 먹겠다고 했는데 짬뽕을 먹는 그런 경험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일관되면 좋겠지만 객관적이거나 중립을 지킨다는 말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부패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한없이 비하하고 거칠게 다루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때문에 관계의 아픔을 겪습니다. 서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마음 때문에 힘겨운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너와 나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든 일을 여러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내 안에 차오르는 화와 분노, 시기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치료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해서 마음의 상태가 진단되어지고 마치 부패되어진 것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 도려내어져서 치유받아지는 것처럼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썼습니다. 최소 3차례 정도는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그 갈등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를 다룬 말씀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고린도 후서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대인관계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신학의 보배를 다루고 있다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요, 불안정한 대인관계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구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도 관계로 인해 갈등하고 근심하고 어려웠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불안정한 대인 관계 속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진리가 오늘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아픔, 분노, 여러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겪은 그 갈등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한 그리고 아끼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구주시다 라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고린도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최소 1년 6개월은 머물렀습니다. 그 머무르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 사도 바울은 계속 고린도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순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대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순회하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문제를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요, 마음이 나눠지는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슷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뭉쳐서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를 좋아해,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 게바를 따르는 게바파야, 이렇게 얘기하며 3, 3, 5 모여서 서로를 배척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질문할 수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그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너희는 우리의 모임에 올 수 없다 라고 배제하는 배타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선호하는 대상이나 가치관을 옳다고 여기는 그런 파벌들, 파당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포용의 가치를 두기보다 배제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문제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요, 마음을 빼앗기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동시에 섬겨나갔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순전한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고린도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항구 도시에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애굽의 신들 이시스, 세라피스 신전, 아데미 신전, 아스타로 신전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자랑이라고 했던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 신전이 고린도 지역 도시에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 우상 숭배의 제사법에는 굉장히 음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1000명의 이방신 제사를 위한 창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 그 문화에 빠져서 음란한 행위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소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문제들을 접하면서 정말 사랑한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다루면서 말씀의 기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바로잡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의 방향을 사도 바울의 편지로부터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받고 나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회개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 사도성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마치 사춘기 자녀를 둔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마치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애정을 담아서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은 사춘기 자녀와도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항이었어요. 반항.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부모가 싫었습니다. 그 부모에 대한 반항은 마치 가출하려고 하는 이 청소년 아이들처럼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반항 가득한 자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하고 의심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헌신들이 부정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를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10대의 자녀를 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10대의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들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자녀들과 팽팽한 기싸움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그 사춘기 10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자녀에게 바른 말을 하기라도 하면 그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여기고 귀를 틀어막고 방으로 들어가서 쾅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꽤 오래된 농담으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북한이 대한민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중2병에 걸린 사춘기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 아이와 팽팽한 긴장 속에 있으면 이 부모의 마음이요, 그 심정이요 참담합니다. 낳고 먹이고 사랑해서 키웠는데 부모의 말을 듣기 싫다고 외면하면 부모의 마음에서 존재가 부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잔소리 듣기 싫다고 외면하는 자녀의 마음도 마음이겠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눈물이 나고 상처가 납니다.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영적인 부모인 사도 바울은 또 한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마치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자녀, 그 단절된 대화가 다 끊어진 그 자녀의 책상 위에 부모의 그 사랑에 담은 사랑의 메시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듯이 사도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요, 회개를 부르는 메시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에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후회하였으나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물로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그들이 과연 회개하고 돌아올까 근심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근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 기쁨과 위로를 안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해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관계 속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가득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 사람은 성숙하게 됩니다. 혼자 결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요, 이 바닷가에 모래만 있지 않고 가끔은 조약돌, 파도에 이리저리 구르는 조약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칠고 날선 돌들이었을 텐데 파도와 함께 어우러져서 너와 내가 부딪히고 둥글게 빛나게 조약돌로 변화되고 거듭납니다. 파도에 젖어서 태양빛을 받은 조약돌은 빛이 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조약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조약돌입니다. 네. 조약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요, 또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절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과 여러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보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짧지만 갈등의 관계를 넘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 부모로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음에 대해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좁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라. 좁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는 것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넓히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좁아진 마음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좁아졌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무언가에 둘러싸여서 전혀 공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좁아진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불편한 관계, 나에게 상처를 준 관계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고 좁아집니다. 그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요, 대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화가 그 기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에 함께한 동역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이 반항한 이들인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입이 열리고 마음을 넓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마음이 좁아지면 입이 닫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닫혔는데 어떻게 대화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 상처로 아무런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하고 마음을 넓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부모가 지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음을 좁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좁히면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힘겨운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창출해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상담을 통해서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한 마음으로 울분을 토하면서 말하기도 싫은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존재와 나와의 관계, 그 공간 안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 공간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미운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곧 심판자가 되어서 마음껏 미워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공간을 내가 차지해서 그 존재로 인한 미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힘겨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마련함으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불화만 있을 뿐입니다.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산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경우는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배신의 아픔, 상처, 분노 가운데 서로의 관계로 인해 좁아진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공간을 마련하면 여러분 다시 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그 사람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12절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좁아져 있음을 진단하면서 영적 부모의 권위로 영적 자녀인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12절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심정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이 스클란크논이라고 하는데 애타는 마음, 창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다른 용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컴패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이 마음의 불일치, 어긋남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긍휼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 넓히라라고 하는 표현만 있고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 이 12절에서 좁아진 것이 긍휼이기 때문에 13절에 이 넓히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사역 이전에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그 치유 사역의 출발이 어디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 어려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치유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출발을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작아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남의 편, 이 남편과 오래 살다 보니까 참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라 하는 말과 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청소년 아이가 가출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도시락을 사서 들고 가서 먹이고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원에 있는 친구가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소년원으로, 또 다른 소년원으로, 한국의 지방에 여러 소년원이 있는데 그 소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까지 내려가서 또 그 아이를 돌보고 기도해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속을 상하게 만들까?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때 당시 사역하던 교회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터놓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위로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말은 안 하시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제 평생에 정말 깊이 박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때 망치로 맞은 듯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바라보는 답답하고 무거운 이 마음처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이리저리 방황한 존재임을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관계 속에, 근심을 주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존재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그 모습 속에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셔서 화평을 이루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용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는 죄인이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먼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쉽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이 좁아지게 하는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럴 때 나의 아픈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마음에 상처받고 힘겨운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리더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자리에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신자보다는요, 헌신자들이 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사랑방장 여러분 계시죠? 교회 여러 직분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섬기기 위해 친밀하게 누군가에게 다가갔다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좁아진 마음으로 이 냉소적으로 변한 모습이 우리 자신 안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이민 생활로 대화도 단절하고 마음도 닫아버린 그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 말씀합니다.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미워하고 분노했던 그 존재로부터 멀리 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이에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답답한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어서 그와 나 사이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내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또한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삶에 있게 하셔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베들레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고백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나와 가까이 친밀하게 여겼던 이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마음들 있으시죠?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삽니다. 더 이상 관계의 친밀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보다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그 상처를 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주님의 충성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